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주의 영광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주의 나라 이루소서.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전에 그 아들을 살려준 적이 있는 수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가족과 함께 떠나시오. 어디든지 살만한 나라로 가서 머무르시오. 여호와께서 이 땅에 7년 동안 가뭄을 내리실 것이요. 그 여자 엘리사가 말한 대로 가족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7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7년이 지난 뒤에 그 여자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땅을 돌려달라고 말하기 위해 왕에게 갔습니다. 그때 왕은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왕이 게하시에게 말했습니다. 엘리사가 보여준 놀라운 일들을 다 이야기해 보아라. 그러자 게하시는 왕에게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때 마침 엘리사로 말미암아 아들의 목숨을 살린 적이 있는 수넴 여자가 들어와서 왕에게 자기 집과 땅을 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게하시가 말했습니다. 내 주 왕이시여, 이 여자가 바로 그 여자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이 아이를 살려주었습니다. 왕이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그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왕이 한 신하를 불러서 여자를 도와주도록 명령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이 여자의 재산을 다 돌려주어라. 그리고 이 여자가 떠난 날부터 지금까지 이 여자의 땅에서 생긴 수입도 다 돌려주어라. 우리는 거룩하면 흔히 죄를 멀리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단순히 도덕적 수준을 넘어섭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넴 여인의 이야기는 거룩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결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전에 그 아들을 살려준 적이 있는 수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서 가족과 함께 떠나시오. 어디든지 살만한 나라로 가서 머무르시오. 여호와께서 이 땅에 7년 동안 가뭄을 내리실 것이오. 본문은 과거 엘리사에게 큰 은혜를 받은 수넴 여인이 다시 등장하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7년 동안 이곳에 흉년이 있을 것이니 다른 데로 가서 있으라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예언적 중재자로서의 엘리사의 역할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는 기근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연재해가 아니라 언약적인 징계 또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행동의 일부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의 반응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순종입니다. 본문은 특별한 감정 서술 없이 그녀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였다라고 간결하게 기록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결단을 합니다. 이는 히브리 내러티브 특유의 방식으로 행동으로 드러난
행동으로 드러난 신앙을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이 여인의 거룩은 말씀을 즉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기는 순종의 실천에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감정이나 명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그 결정입니다. 순종은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보호와 축복의 기림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행동으로 옮길 때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나는 말씀을 들을 때 즉시 순종하는가? 아니면 이런저런 조건을 가지고 계산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따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7년 후 이 여인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자기 밭과 집은 이미 없어진 상태입니다. 이것은요, 고대 근동의 관례상 장기 부재로 인한 재산이 몰수되거나 혹이 그 무주택화되는 전형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그녀는 왕을 찾아가 도움을 청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가 왕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는데 왕과 엘리사의 시종인 게하시가 엘리사의 기적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을 문학적인 장치로 보자면은 섭리적 우연입니다. 이것을 잘 볼 때 이 여인의 그 자체가 아주 우러운 행동이나 정의로운 결과가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그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 순종했던 사람에 대한 보상과 회복이 이어졌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일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를 주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십니다. 왕은 그녀의 집과 밭을 돌려줄 뿐 아니라 7년간의 모든 소출까지 모두 환급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율법의 사회적 정의,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희년법이죠.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그 희년법과 좀 유사한 구조를 여기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한 자에게 손해 없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때로 이 거룩한 그 순종은 때로 고난처럼 느껴집니다. 왜 그렇게 했어? 좀 밀어내.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회복과 보상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에 순종한 자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 정의와 회복의 질서를 구현하십니다. 그분의 거룩성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와 삶의 회복을 동반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한 번 더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엘리사. 엘리야의 그 능력을 2배나 받은 한 선지자. 그는 단순히 예언을 전달하는 미래에 대한 정보 전달자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 뿐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안내하는 자였습니다. 아마 그가 없었다면 이 여인은 그 기근 가운데 아주 고통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엘리사 시대 때
네 아들을 내가 오늘 삶아 먹고 내 아들은 내일 삶아 먹자. 이런 모습이 이 여인에게도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그것은 없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분별하여 그것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 책임감, 그것이 이 안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을 살리는 말씀, 삶의 방향을 바꾸는 메시지를 전하는 한 선지자의 모습, 그 모습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 지도자, 교회 지도자는 단순히 가르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듣고 성도들을 보호하고 또한 이끌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도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에게 평신도 사역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하는, 그 사람들을 인도해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그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드러나는 삶의 방식입니다. 성도는요, 말씀에 즉시 순종함으로 거룩함을 나타내야 하고요. 하나님은 순종한 자를 기억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사역자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는 도구로 부름을 받았고 그것을 전달하고 올바르게 전달해야 되는 그 사명,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평신도 사역자로서, 아니 평신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믿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올바른 길을 내가 몸으로써 삶으로 실천하는 것으로 거룩하게 보여줘야 하는 사명이 있고 본질이며,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기뻐하며 얼마나 행복한 그 삶을 살고 있는지를, 또한 천국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거룩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엘리사의 말을 듣고 다른 곳으로 피신해 있다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되는, 보상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러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의 예시를 엘리사와 그 수럇 여인 그 관계로서, 보상과 회복의 관계로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먼저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항상 기뻐하며 항상 감사하며 모든 일에 주의 영광을 올리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우리는 온라인 미션 스테이션 처치입니다. 선교를 향해 그리고 선교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모든 헌금 후원금은 선교를 위해 사용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거룩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순종만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낼 때 그것이 바로 거룩이며 우리의 삶은 감사와 은혜로 충만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의 온몸을 감싸듯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세상 모든 공기를 채우듯 충만해서 그저 행복한 밤 풍성해서 잠이 오지 않는 밤 사랑해요 감사해요 내맘 전하고 싶은 오늘은 다른 기도보다 하나